가까스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망명을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전쟁의 결과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는 조금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대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고난 이후에 고난 이후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바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진압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봐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왕권을 부정해 왔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보았던 망명가는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 저주를 쏟아나왔던 그 장면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권에 대해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반란이라는 것은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조 세력이 있어야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권되는 문제에 있어서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 사이에 다윗의 복권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찬성파가 이기게 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라는 의견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파가 이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요단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요단으로 내려와 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 먼저 다윗이 회유하기도 했고 그 요단강 다윗이 건너오는 요단강에 가깝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북 지파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장로들,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유다 지파보다 더 늦게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오는데 자기들끼리만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맞이해서 다윗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왔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좀 뒤늦게 왔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다윗이 같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분통이 터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왕과 왕의 식구들을 도둑질했다라고 막 책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유다 지파 사람들도 왕은 우리와 친분이 더 깊고 우리 지파 사람이다라고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면서 두 지파 사이에 기득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침묵을 해요. 침묵을. 다윗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왕으로 복권, 다시 왕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나라를 지금 하나로 합치는 통합의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도 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침묵이 북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유다 편을 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북쪽 10지파에 누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세바라는 사람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바는 이 자기 출신 성분 자체가 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싫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대적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바가 같이 요단강에 나와 있는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들 꿈 깨라. 다윗이 너희에게 나눠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니들이 다윗에게 아무리 잘 보여봤자 너희에게 떨어질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세바가 하는 말에 선동이 돼서 이제 다윗을 쫓지 않고, 사실은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다윗을 쫓지 않고 세바를 따르면서 불편한 신경을 들이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북쪽에 모인 사람들은 세바 이 그룹과 함께 다시 이제 헤어져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세바의 반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와 범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에 대한 징계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칼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분열에 대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왕권에 대한 도전과 분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이,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누구한테서 일어났어요?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자 바로 이어서 지금 누구를 통해 칼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냐? 바로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바를 막 이렇게 마리오네트 조종하듯이 조종하셔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세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다윗이 못마땅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세바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 불량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단순히 행실이나 언행이 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발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적극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쪽 사람들은 세바에 선동되어 세바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다윗과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을 포함해서 이 10명의 과부들은 벌써 사무엘하에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하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을 갈 때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10명의 후궁들, 자기의 부인들이죠. 후궁들을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냐면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이 왕궁을 지키고 있으라 라는 명령을 주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에 등장하냐? 압살롬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위를 차지했으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에게 물었었죠. 그때 아히도벨이 이 10명의 후궁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왕궁 옥상에 가서 이 10명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다윗 대신에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후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10명의 후궁들을 위해서 별실을 만들고 여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여인들과는 더 이상 성관계를 갖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궁 문제도 세바의 반란과 함께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얘기가 그 징계의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압살롬에 의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사무엘하 20장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세바의 반란에 관련한 내용만 나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마치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후궁들을 별실에 두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줬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껴넣음으로써 내용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는 왜 지금 이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여기에 끼워 넣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후궁들이 왜 이러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저자가 독자들에게 계속 알리는 거예요. 이 후궁들은 지금 왜 별실에 갇혀서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조치를 받은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조치 같고 다윗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만 다윗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바로 다윗이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범했던 것이고 압살롬에 의해 범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눈앞에서 평생 그 별실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들을 보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밧세바, 우리아라는 이 이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여인들은 마치 우리 몸에 난 깊은 상처와 같은 거예요. 제 머리 뒤에 한 4cm가량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 그러죠. 땜빵 맞아요. 그 큰 상처가 있는데 이게 비가 오기 전만 되면 굉장히 욱신욱신거리고 막 꽉꽉 조이고 땡기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한 몇 시간 뒤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이 욱신욱신 거릴 때마다 저는 이 과거에 제 머리에 이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있죠. 그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다윗에게 이 과부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살아서 별실에 살고 이 여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다윗은 끊임없이 압살롬을 기억하고 밧세바 우리아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자기가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범죄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뭐냐? 지금 세바의 반란과 후궁들 사건 모두 다 다윗의 징계의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세바의 반란으로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압살롬의 반란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세바의 반란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너 빨리 지금 유다 지파에 가서 군인들 전부 다 모아서 3일 내로 이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예요? 다윗의 반란군이었던 압살롬의 반란군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내가 당신들을 다 포용하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새 정부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유.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랬어요? 요압. 다윗이 분명히 내전이 벌어질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자기 멋대로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그게 너무 화나서 요압을 군대 장관 자리에서 배제시키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발령에 제일 못마땅해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요압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사는 3일 내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마사의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력에 한계가 있고 아마사는 3일 동안 사람들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급하죠. 반란을 빨리 진압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아닌 요압의 동생, 다윗의 왼팔,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었다면 과거에 다윗의 왼팔격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주면서 너 빨리 지금 군인을 데리고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요압과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데 큰 바위 있는 데까지 가요. 거기서 아마사의 군인들과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일이 벌어져요. 요압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우리가 요압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지금까지 충분히 보아왔잖아요. 요압이 아비새를 보자마자 형제여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안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아마사가 전혀 긴장을 하지 않은 채로 인사를 하자 바로 칼을 가지고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아마사는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지금 아마사를 죽인 것까지 하면 벌써 4명을 죽인 거예요. 북쪽 블레셋과의 전쟁 직후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었던 아브넬이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평화 조약을 맺으러 내려왔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자기 자리를 꿰찰 것을 염려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죽인 게 아브넬.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또 그 전에 있었지만 명령에 따라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였죠. 그리고 마지막 아마사까지 죽인 겁니다. 우리야는 다윗이 네가 가서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인 거지만 실제로 요압은 자기의 방해되는 사람 3명을 다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캐릭터는 자기한테 방해만 되면은 걸림돌이 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사의 시체를 옷으로 덮고 이제 그 반란군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다윗이 분명히 누구에게 지휘권을 줬어요? 아마사가 3일 내로 도착하지 않자 지휘권을 준 사람은 아비새잖아요.
근데 아비새의 이름은 이후에 등장하진 않아요. 분명 아비새는 그 군대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휘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자마자 아비새조차도 그 지휘권을 요압에게 뺏기고 전부 다 요압을 따라서 반란군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떨쳐내려고 했는데 요압이 지자리 찾아서 결국은 이 군대장관 자리를 차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부 요압을 쫓아서 반란군들을 쫓아가게 되고, 세바의 반란군은 북쪽 끝쪽에 있는 아벨 성읍이라는 데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아벨 성읍을 다 에워싸고 거기에 이제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된 이 성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아벨 성읍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바의 세력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작전을 펴니다. 그러자 아벨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명의 여인이 요압에게 협상을 제안해요. 이 성을 다 쳐부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읍인 이 우리 어머니 성읍이라 불리는 중요한 성읍을 깨부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반역 세력의 우두머리인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알겠다. 네가 나한테 세바의 머리를 가져다 주면 내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해서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처형하고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그렇게 줍니다. 요압은 세바 머리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반란은 그렇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진압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해서 새 정부의 인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떡하니 나와요? 요압이 나오죠. 그렇게 떨쳐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떨쳐내지 못하고 요압이 결국은 끝까지 자기 자리 찾아서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미 과거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이 요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자기네 심경을 고백한 기록이 사무엘하 3장에 있습니다. 근데도 결국은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요압이 끝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참 이게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요압은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그냥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요압을 통해 하나님 왕국인 다윗 왕국을 지키시기도 했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요압은 많은 이방인들과 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장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 요압은 필요악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나쁜 일이나 자기 대신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은 요압을 많이 시켰으니까 항상 필요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러나 또 자기 통제 밖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명령을 항상 불복종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걷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 옆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읽은 이 다윗 새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기록은 결국은 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수많은 반란이 있고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잘 정비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실존적인 깊은 이해와 경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얼마나 나름 잘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앞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바른 소리를 내기도 했고, 사울에게 끝까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니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전반전에 일어났던 다윗의 고난과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칼의 징계와 그리고 후궁들에 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 칼의 징계와 후궁들에 대한 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다윗의 첫 아들이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끝까지 대립각을 세워서 내전을 벌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난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뭐에 대한 결과인 거죠? 다윗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않는구나.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을 무려 4명이나 잃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반증이 되는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로 계신다. 징계를 주시는 곳조차 아버지가 아니면 징계를 주시지 않으니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밧세바 범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매우 중요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너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보존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잘 살았던 적도 있고 훌륭한 점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아 밧세바 사건만 놓고 보면 그 죄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의 왕이시고
여전히 다윗의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윗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치고 들어오고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국을 계속 공격하고 압살롬이 내전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진리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갖는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주셨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변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양심의 호소의 소리를 들으며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하는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신분은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일평생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살기도 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잘 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들 문제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자기 이기심에 비롯돼서 화를 내거나 심지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정말 우리 인생과 똑같은 온갖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요인들과 사람들 때문에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한순간도 다윗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편 속에 일관되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지금 읽으신 말씀이 다윗의 전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생에 아버지셨고 왕이셨으며 목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원한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게 맹목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까지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